바울의 사상 가운데에 우리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특별히 인간이 구원받기 위한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들입니다. 지난주에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바울 사도가 모세와 거의 비슷한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 형제 곧 골육의 친척 이런 표현을 어려운 말을 썼는데 자기 혈족이 자기 동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자신의 삶의 최우선이고 자기가 온 국민이 다 예수를 믿게 된다면 내가 구원을 포기할 정도로 내 생명도 포기할 수 있겠다.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6절부터 말씀에는 바울 사도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만은 바울의 의지대로 역사가 이루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이삭의 씨, 즉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러 아들들 중에서도 이삭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씨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왜냐? 그것은 약속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왜 그러냐? 여기 성경에 구약으로 올라가면은 창세기 12장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어떤 내비게이션도 없고 어디 목적지를 얘기도 안 해주시고 그냥 내가 일러준 대로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라. 그 말은 자국 깨면 어디로 갈지 그때 가르쳐주면 그곳으로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가고 있는데 15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확신을 주시면서 얘기를 하니까 네가 내 상급이고 내 이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지금 나는 나로 끝나는 거 아니냐. 나는 지금 자식이 없으니까 무슨 상급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만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 땅에 펼 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 이야기 가운데에는 이 하나님께서 너를 창대하게 해주시라고 하는 말씀에 상당히 희망을 걸고는 있지만 하루하루 나이는 들어가는데 아직 내 몸에서 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크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얘기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해주겠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또 다른 것으로 이 아브라함이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자식이 없는데
예?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근데 내가 기껏해야 상속자로 삶을 사람은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다메섹에서 입양해가지고 키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또 말하기를 5절 말씀에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나에게 자식이 없어서 나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러면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되겠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저 하늘을 보라. 저 무별이 얼마나 많은가. 네 후손이 저렇게 많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서 믿고 나오긴 나가는데 지금 현실 쪽에서 나는 자식이 없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자식도 없는데 저렇게 별처럼 많은 후손들을 내 혈통으로 이어가시겠다는 건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여기까지 오기는 했는데 이 내 몸에서 자식이 날 거라 하는 말에서 약간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생각을 부인 사라가 눈치를 챈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주시는 방식이 그러면 내 몸종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을 씨바지로 사용을 해서 그래서 만약에 아들을 낳는다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상당히 그 아이디어를 높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으로 가니까 1절, 2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을 하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은지라.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 후손이 돼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가지고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인간의 생각대로 얻은 후손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변함없는 약속에 따라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17장 15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사라가 아들 낳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가지고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성경에 참 번역이 재미있게 됐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나하고 사례 사이에서 아기 낳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하나 낳았으니까 얘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좀 해보시지 그러시죠. 그런 의미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은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시기 전에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임신이 불가능한 사례의 태를 열어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엄청나게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그런 레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류 구원의 새로운 혈통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사실을 증표로서 우리에게 이 스토리를 전해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즉 이삭의 씨의 후손이를 약속의 후예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시는 의미는 이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다 믿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약속의 자녀여야만이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약속의 씨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물려줄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흔히 안 믿는 남편들이 자기 부인 치마 잡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농담하는 사람이지만은 농담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부인 치마 잡고 천국 가는 거는 말씀에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예? 근데 다른 사람의 믿음은 나의 믿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 일부 어떤 분들은 유아 세례를 받게 해주면 나는 유아 세례 받게 하는 게 쉽잖아요. 뭐 지가 선택을 하거나 뭐 나 유아 세례 안 받을래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3살, 2살 이럴 때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유아 세례 받게 해주면 마치 그 자식이 구원받은 아이로 간주하는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유아 세례는 하나님 이 아이를 내가 믿음으로 잘 키워서 예수 믿는 데까지 내가 그렇게 잘 양육하겠습니다 하는 부모의 헌신의 표지, 그 아이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증표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본인의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 기도하며 양육하는 그 패밀리, 그 가족, 그 자녀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둘 다 유아 세례를 안 줬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커서 자기 결단을 하고 세례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81년도에 제가 하와이에 미국에 있을 때 집사람을 통해서 어린이 전도협회에 캠프를 보내서 거기서 그 아이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고 제가 편지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적이 있습니다. 유아세를 받게 하든 받지 않았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본인의 입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데까지 우리가 기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적 혈연 관계와 본인의 신앙과는 별 관계는 없습니다. 다소 영향력은 끼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3대째 혹은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라고 자랑을 하며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마치 그 육체적인 혈연 관계가 자기에게 굉장히 특권이 된다는 것처럼, 저도 철이 없을 때에는 아버지가 뭐 훌륭하신 분이고 아버지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칭찬하시고 그런 어른들을 만나고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러면 아버지 신앙이 훌륭했기 때문에 나도 자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참 복된 아이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흔들릴 적이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이것은 부모님의 신앙이 훌륭하니까, 우리 조 부모님의 신앙이 훌륭하니까 내 신앙도 훌륭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일침을 가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식들이, 또 우리 찾아오는 교인들이 그 스스로 그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믿음을 빌려줄 수는 없어. 내 믿음을 나눠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렌트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도 렌트할 수 있고 다 렌트할 수 있지만은 신앙은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믿음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금년에 이제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종교개혁의 빌미를 줬던 것은 바로 면죄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 성당을 짓는 데에 이제 그 교황청에 돈이 부족하고 이 건축비가 이 고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돈을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하니까 그냥 헌금만 하려니까 너무 숨이 차니까 한 게 면죄부라는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돈 주고 죄 사하는 증표를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면 연옥에 가 있는 너 안 믿고 죽은 너희 아버지가 있냐? 그러면 돈을 이만큼 내라. 그러면 그 연옥에 있는 그 아버지가 싹 올라와서 천국으로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돈을 내라는 거예요. 이 돈을 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엉터리 역사가 이 땅에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슬픈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인들 가운데는 부모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는다, 또 헌금을 많이 내고 나는 교회도 짓고 뭐 개척교회를 몇 개 했고 그랬기 때문에 구원받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어두운 시절에 면죄부를 돈 주고 사는 사람과 거의 같은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드 신학교 총장을 지내신 조지 스웨딩 박사는 이런 말을 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예? 하나님은 아버지지 그랜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신앙은 누구에게도 나눠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난 수요일 원이어 바이블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이상한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4번씩이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제 이 심판을, 못돼 먹은 이스라엘 심판을 하실 텐데, 예? 엄청난 이 심판을 내릴 때에 만약 그때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었더라도
다니엘, 노아 이 사람은 자기만 구원받지 이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 그 얘기를 4번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장 20절에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죄를 주권적인 역사를 운영하시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ace to face, 너하고 나하고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 핑계대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못 믿었습니다. 난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습니다. 나 엄마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는 내 자식들이 이래서 이랬습니다.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경쟁이 아니고 신앙은 비교해서 열등과 이 고급을 얘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문화적인, 종교적인 분위기, 그리고 도덕적인 삶의 모범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 말 잘 듣고 잘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구원받았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 누구 새로 인도했다. 그러면 찬송 어떻게 부르고 기도 어떻게 하고 헌금 어떻게 하고 봉사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잘하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교회의 미션이 달라진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약속의 자녀가 많아지는 것이 전도여 우리 교회가 전속하는 의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가문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을 양육하도록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고 위탁해 주신 것이 자녀들이지 얘네들이 종교인으로 그런 사람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근에는 위험군에 속한 청소년들의 이 통계를 국제종교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기독교 가정에서도 상당한 위험군에 속한 청소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은 엮이는 가정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엮이는 가정 출신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가정에 대한 소속감이 없고 그리고 자기 가정에 속해 있는 자존감이 없고 그리고 자기 정체성이 결여한 아이들이 대개 위험군에 속해서 비행청소년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바꿔 말하면 뭐냐면은 예수 믿는 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고 자신감이 없는 부모들이 많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치 않은 교회, 작은 교회 교인일수록 그런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내 교회를 자랑스럽게, 내가 예수 믿은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예수 믿어가지고 행복하고 얼마나 감동의 삶을 내가 사는지를 아이들이 자라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자존감이 없어. 예수 믿는 데 대한 프라이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의 회개하고 이제는 약속의 씨가 되는 그런 가정으로 뿌리를 내려가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먹혀 들어가는 가정, 하나님의 주권이 먹혀 들어가는 나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많은 약속의 씨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요, 부산 CCC에서 총대 대표단 임명식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주환 형제하고 이한나 자매, 이 목사님
자제분들인데 조용하고 새침 떼기고 뭐 하나 하는데 이주환 형제는 부경대의 CCC 학생 총무가 돼서 임명받았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막 날르는 거예요. 이 한나 이 자매는 부산 지역 총무로 임명받았어요. 저는 되게 우리 이 교회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보면은 교회에 오면은 부모의 위력에 기죽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용해. 근데 밖에 나가면 막 방방 떠. 그냥 잘해요. 제가 이 성우원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교사도 시켜보고 그러면요. 잘해요. 잘해. 응? 우리는 우리의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떻게 하면 소속감과 자존감과 정체성을 내가 예수 믿는 선배로서 어떻게 이 감동을 줄 수 있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숙제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언제나 선행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우리에게는 사랑을 생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덧대어져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끈끈한 사랑이 나로부터 묻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원칙과 원리와 율법으로 다스리고 법으로 다스리고 돈으로 너 이렇게 하면 돈 줄게 하고 이렇게 포장하면서 교육시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감동이 있어야 엄마가 나 사랑하는구나.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모지게 때리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감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줘야 그래야 우리는 성도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오늘 삶을 자신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빌릴 수도 없고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소문이 퍼집니다. 그런데 그 두 맹인이 이 예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근데 예수님께서 좀 그 무시하는 듯이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수소문해가지고 그 집에까지 따라 들어가서 이 두 맹인이 예수께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대답해요. 하시면 네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 두 맹인이 Yes sir! 네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기도하겠습니다.